오늘은 출애굽기 23장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에스겔 44장 18절 가는 배관을 머리에 쓰며 가는 배바지를 입고 땀이 나게 하는 것으로 허리를 동이지 말 것이며. 제사장은 하나님 섬기는 성소에서 땀을 흘리면 안 됩니다. 땀을 흘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과 뜻이 아니라 내 방법과 열심과 노력으로 일하며 자기의 의를 나타내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 가장 싫어하시는 일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선교도 내 방법과 수고와 내 노력과 정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선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땀 흘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먹고 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으며 하나님 이끄심을 따르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1절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정하는 정인이 되지 말며. 거짓된 풍설, 거짓된 것을 듣지 말고 전하지 말라는 것이죠. 연합이라는 것은 손을 함께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죠. 악의 편에서 손을 들지 말라는 것이죠. 정의는 보고 들은 것을 입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귀와 손과 눈과 입이 구별되어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편에 손을 들며 하나님의 뜻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2절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정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라. 이 다수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라빔이죠. 이 라빔이란 말은 고관이라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높은 자의 말이라고 막 따라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판결을 내릴 때 고관이 먼저 판결 내리지 않고 가장 낮은 사람부터 판결하고 마지막에 높은 고관이 자기의 의견, 판결을 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일 먼저 가장 높은 고관이 그 사람이 먼저 판결을 내리면 아래 사람들은 그 의견에 반기를 줄 수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다수와 소수, 부자와 가난한 자, 이거는 재판과 상관없는 일이죠. 여론이 집중된 일이든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든지 부자의 송사든지 가난한 자의 송사든지 동일한 법의 잣대로 판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가난한 사람이라 해서 막 동정심을 가지고 편을 들어서도 안 됩니다. 가난하고 약한 것은 권리가 아니죠. 약자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편, 정의의 편에 서서 참과 거짓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대부분의 재판은 돈 많은 부자에게 유리하죠. 그래서 가난한 자를 먼저 생각하는 그런 판단이 재판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4절 네가 만일 네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네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원수라도 그가 잃은 것을 찾아주고 미워하는 자라도 어려운 일을 당하면 가서 도와줘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원수 되었을 때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떠난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주님 십자가 고난당하시고 피 흘리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로 생명 얻었다는 것을 안다면 원수라도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원수를 긍휼히 여기지 못한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긍휼을 입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겨자씨 하늘만큼이나 아는 자는 원수를 도우고 미워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10절 너는 6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네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네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6년간 땅에 파종하고 소산을 먹었으면
7년째에는 1년 묵혀두어 가난한 자들이 파종하여 먹을 것을 얻고 또 그 남은 것으로 들짐승도 먹게 하여 포도밭과 감람원도 그렇게 하여 수확하지 말고 가난한 자들과 들짐승이 가져가고 먹을 수 있도록 하라라고 하신 것이죠. 이 안식년법만 잘 지켜진다면 이 세상에 가난한 자는 하나도 없을 것이고 자연은 회복되고 참 에덴 동산이 될 것입니다. 6년간 부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안다면 1년치는 가난한 자를 위해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가난한 자와 소외당한 자가 또 종들, 억누린 자를 그들에게 희년을 선포할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12절 너는 엿새 동안에 네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네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네 여종의 자식과 그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네게 이런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며 네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안식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시죠.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며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날인 것입니다. 땀 흘리지 않고 온전히 쉬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깊이 체험하며 겨자씨 하늘만큼에도 그 은혜를 이해하고 아는 그런 귀한 안식일 되기를 원합니다. 14절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볼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유대 3대 절기는 모세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모세에게 정하신 절기입니다. 1월 14일 출애굽을 기념하며 양을 잡은 6월절이고 다음 날이 15일 이 무교절의 첫날이며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며 무교절 시작하는 그 15일부터 7주 동안을 77절 49일이죠. 그리고 이 7절절이 보리가를 첫 수확하는 초실절이고 맥주절이죠. 그래서 77절 다음 날은 오순절이죠. 오순절은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다음 날 50일이 되는 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신 날이죠. 오늘날의 의미를 보면 무교절은 지금의 부활절이고 77절은 맥주 감사절이고 오순절은 성령 감림절이 되어지고 초막절은 추수 감사절이 되는 것이죠. 모든 절기는 바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복음의 씨앗을 열방에 뿌리고 심어 그 열방의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리는 그 영적인 추수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